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11월 성감성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영봉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두 번째 만나 뵈니까 더 정겹고 또 선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이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 것을 기뻐하시고 죄인이 온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예?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간증.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가택 연금되어 있으면서 미결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2년간 그 세월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셋집에 셋방에 살면서 완전한 구속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 상태도 아닌 그런 연금 상태 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그걸로 그냥 사도행전이 끝나버렸어요. 사도행전에 집중해서 읽다가 뭔가가 사도들의 드라마가 계속 쓰여질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계속 전파하자.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의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즘 저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요나서를 좀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 나움 선지자가 기록한 그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을 보면요, 포로들을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반복 얘기 보니까 떡 먹듯이 범죄를 일삼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즘도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하는 행동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흡사해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오늘날의 스페인 쪽 동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선창의 제일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 밑창에 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 결국은 선원들이 배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그 많은 승객들 중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자, 선원들이 요나를 딱 뽑고는 물었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나하나 취조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예,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방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신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한다고 이 배 밑바닥까지 왔는가? 아마 이방인들이 볼 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뱃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금 소명을 회복하고 니느웨를 향해서 떠납니다. 니느웨에 도착해서 3일간 그 성이 너무 커서 3일 길을 다녀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첫날에 벌써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3일 다 필요 없이요. 첫날에 어떻게 했어요? 첫날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딴 얘기 안 하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잔악한 행위 때문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저 미친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폭행을 하고 했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회개할 준비를 다 시켜놓으셨어요. 요나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요, 더 기이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어린 생명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 난 거죠. 니느웨 성이.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두려워해서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요나는 어때요?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만둬도 멸망할 텐데 왜 하나님 괜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요, 저 사람들 구원받는 건 나 싫어요. 국가적인 회개를 통해서 심판이 연기된 니느웨 성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나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방관자,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무슨 일 하나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될 선지자가 갑자기 구경꾼이 되고 관람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땡볕에 앉아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에게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 박넝쿨을 싹 말라 죽게 해버렸습니다. 요나가 또 불평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렵니다. 죽여주세요.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수고도 안 한 하루살이 이 박넝쿨도 그토록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게 딸린 많은 가축들도 살고 있다. 너 이 박넝쿨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큰 성읍의 생명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있냔 말이냐. 그런 얘기를 요나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와 대화하는 하나님 표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기숙사 사감 선생님, 무섭죠? 그 사감 선생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 또 갑자기 아니지, 자녀를 자유롭게 다루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침공한 러시아군을 보고 그 침공을 명령한 그 크레물린의 실권자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요즘 요나처럼 살아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으라고는 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푸틴이 좀 죽게 해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속히 데려가 주십시오. 많은 생각들이 나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잘 써먹지도 않던 성경 구절들을 들먹입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게 그 말씀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한 사건들이 막 저에게 부각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요나가 생각하는 구원받을 사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받을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요나에 대입해 볼 적에 오늘날 요나가 따로 없구나, 내가 요나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다 쌓아놓고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의 집에는, 바울의 셋집에는 항상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사도행전 28장 끝부분하고 요나서의 4장 11절 이하의 이하가 아니고 11절로, 요나서서 4장 11절로 끝나거든요. 근데 너무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미완성의 책처럼 뭔가 그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그러므로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는 그런 암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설교하면서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니까 열심히 성경을 찾더래요.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기록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9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적에 참으로 수고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에는 성령께서 내게 행하신 일, 또 증인된 나의 삶의 이야기를 거기에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불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죄가 되고 맙니다. 불심판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것들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적에, 좋은 목사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적에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천국 보좌 앞에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에 올릴 내용으로 첫째로는 전도한 영혼을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장기 개설자들, 수험생들, 또 총동원 전도주일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선포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고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큰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분이 나를 전도한 분입니다, 증거해 주겠다는 거죠. 증인이 되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시는 증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 삼은 영혼을 기록합시다. 제자 삼은 영혼. 디모데가 이런 말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삼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한 영혼, 제자 삼은 영혼,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한 영혼, 제자 삼은 영혼,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에 써내려감으로써 정말로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분 덕택에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저분 덕택에 내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참 박수 쳐주고 고백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증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의 예안교회가 우크라이나 교회에 크게 연보를 하였습니다. 이 예안교회를 통해서 파괴되고 훼손된 우물 34개를 복구하는 일에 우리 예안교회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많아서 헌신한 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이 구역별로 이렇게 바자회요, 바자회를 통해서 제가 2주 만에 왔잖아요. 그 2주 만에 참 이렇게 크게 헌신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예안의 종들아, 네 수고와 헌신을 보니 너무 기쁘구나. 나도 너무 좋아. 너희들도 좋지? 나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기쁜 마음으로 피곤함 없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29장에 실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현 상황을 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부인이 우크라이나인이라서 남아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톡을 하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 긴박성을 느낀다. 이렇게 전쟁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성을 느낀다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톡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폭격이 심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의사로서 자기가 할 일을 계속 하는데요, 정말로 자기도 그런 긴박성을 느낀다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시면서 만왕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인정받는, 또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9개월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시는 사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9개월까지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도 이 일에 수종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특히 키예브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가 미사일로 너무 많은 공격을 전력 시설들에 해서 전기가 없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하루에 전기를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뭐가 또 없을까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물도 없고요, 난방도 안 돼요. 키예브는 추운 데라서 아파트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2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직원들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그때 키예브에 있는 직원은 전기가 없으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화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하고 줌 회의를, 화상 회의를 하게 됐어요. 추운데 옷 완전 무장하고 모자 쓰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1월 말에 더 깊은 공부를 하는 코스를 하고 12월 초에 또 이런 첫 번 단계 수업을 12월 초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비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 교무처장님은요, 지금 키예브에 와 있는 도네츠크나 루간스크나 하리키브, 헤르손 쪽에서 온 난민들 260가정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지금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을 보내서 약품들로 그들을 섬기기로 하고 이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샤블린스키 목사님은 지금 현재 하르키우 쪽으로 갔습니다. 끝까지가 어디냐면요, 자기 집에서 900km를 운전하고 가서 음식물이랑 약품이랑 3톤을 실어서 갔습니다. 여기 안에 그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들이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계속 사진이 올라왔어요. 현지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현지인들이 물건들 받아가는 거라. 가는 길에 터져 있는 탱크, 교통사고 난 차들, 그런 것도 부서진 거, 폭탄 터진 것도 보여주면서 그런 사진들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헌금들을 또 송금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네.
Ми зараз перебуваємо в селі 저분이 Давидки, 마을 який дуже 이장입니다. потерпів внаслідок окупац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Дуже пострадало село, 23 будинки згоріло, в тому числі і колодязі, якими люди користувалися для споживання 공습 경보가 일어나 자꾸 계속 신호 경보가 오는 겁니다. І їх необхідно почистити і відновити. Четвертый колодец была тоже заменена верхняя крышка, промазаны швы, откачана вода для последующей очистки. В общем, все. А тепер кажіть. Спасибо цим людям, що вони нам таке зробили в доводстві. Що можна води набрати, постояти, подивитись. І дуже красиво зроблено. 아주 Ми 아름답게 хочемо подякувати 만들어졌답니다. Господу за можливість очередний раз спекти хлібчик, булочки, сухарики для потреб благодійних нужд, які є сьогодні на Сході, для тих, хто потребує нашої підтримки. Хочемо також подякувати усім благодійним організаціям, братам і сестрам, які допомагають фінансово, продуктово, щоб ми могли мати змогу допомагати іншим. Тому дякуємо Богу, благословляємо їх, дякуємо Господу за Україну, Боже бережи Україну і разом до перемоги. У нас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да, их не так много, но 그 они 사람은 кушают, 요리사입니다. благодаря вам они кушают. Это благодаря вам, потому что мы бы со своими скромными ресурсами не смогли бы этого. Вам большое, огромнейшее спасибо. Слава Богу.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с Южной Кореи,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большое вам спасибо за ваши молитвы, за вашу помощь. Мы здесь можем служить Богу и людям благодаря вам и, конечно, Господу. Пускай Господь вам воздаст, старицы, пускай ваши дети, ваши внуки, ваша страна никогда больше не знают, что такое война.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мы вас любим, очень ценим. 네, 저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키스를 날렸습니다. 저 자매가 영어 선생님이세요. 영어 통역관인데 아주 신실합니다. 모든 일을 제껴놓고 지금 9개월째 사람들을 도우는 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우물 보셨죠? 그 일을 여러분들께서 34개를 하실 겁니다. 지금 아까 우물을 네 번째 우물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블라지미르라는 안수 집사, 우리나라 같으면 안수 집사님 격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12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 하는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실합니다. 그 신실한 사람이 이 우물 34개를 복구하는 일에 팀을 짜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블라지미르 집사님께서 신실하게 힘내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블라지미르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땠냐고, 나한테 보내준 비디오 말고도 다른 일은 없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비디오를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용기 있게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답니다.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들이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우물의 더러워진 물을 다 퍼내고 다 청소하고 방수를 다시 바르고 그 초록색 조그만 지붕까지 다 덮었습니다. 바켓이나 이렇게 줄도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헌신해 주신 거 헌금으로 그 일들이 또 잘 진행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자기도 잘하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쉬러 주었고요. 이거는 그 나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